안녕하십니까. 삶을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소설가 오관운입니다. 우리 가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개설한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새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간증하겠습니다. 사실 산에 셋을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했던 내 모습이 보이고 여전히 나는 알게 모르게 채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현실에 화가 나고 내 모습을 감추려고 아이들에게 감정이 들어간 책망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내 행실이 부끄러워 바르게 살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나의 허물을 반성하며 내 일을 발판 삼아 가르쳤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닌 가난해서 오는 고통이 아이들에게 있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우산이 되어주고 따뜻한 아랫목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 아이들은 잘 자라주어 주위에서 인정받는 모범생으로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철따라 씨앗을 심고 가꾸면 하나님은 햇빛과 비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교육하였기에 이렇게 착하냐고 물으면 저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키워지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부수적으로 우리 부부가 했던 일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음치인데 다행히 아내가 음악적 재능이 많아 덕분에 아이들이 음악에 재능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를 한다고 하여 저희 아이들에게 발표력을 키워줄 기회라 생각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참석하자고 하였지만 예성적인 아내는 무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석하자고 설득했고 동참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음색을 맞추며 찬양 대회에 참석하였고 등수에 음은 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의 압도적인 반응과 함께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커다란 상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상품인지 기대하며 온 가족이 상품 내용이 무엇인지 맞히기 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가족은 상품을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라면 한 상자가 들어있었고 우리는 한동안 침묵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 삼형제가 위에 있게 잘 지내기를 바라기에 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름방학의 삼형제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나이 차이가 5살이고 둘째와 셋째 아들 사이는 1살입니다. 첫째가 중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도보 여행은 말이 여행이지 굽기 훈련이었습니다. 집에서 시작하여 약 20km의 도로를 뜨거운 여름 햇빛을 받으며 걷는 일은 여름의 어른에게도 버거운 일인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게는 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 도달할 때 삼형제가 서로 도와 방법을 알아가고 각자가 주어진 일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금은 삼형제가 친구처럼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남다른 것이 존재하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탁자에 쌀, 알이 65만 개가
대한민국 지도처럼 나열되어 있고 그곳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깃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순위나 점수에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고 받은 점수에 기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점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30점 받은 시험지였습니다. 그의 반의 첫째 아들은 국어를 잘했는데 수학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자신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질문하였습니다. 희망하는 인물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희 또래 친구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약 65만 명이다. 그 친구들도 희망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모두 그곳에 갈 수 없다. 이유는 그 자리가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준비한 이 쌀알은 65만 알로 만든 지도이다. 너희가 원하는 희망의 장소를 표시하고 너희들의 지금 성적을 깃대가 있는 곳이다. 너희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고지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곳에 가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65만 개 쌀 위에 있는 자기들의 깃대 위치를 보고 분수를 알게 되었고 저와 진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쌀 지도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에 큰 추억이라면 가족들은 지금도 추억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육군훈련소에 입대를 앞두고 주위에서 기도하라고 늘 성화하였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군 생활을 지내다 오기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편한 곳에 가서 지내가 된다면 다른 집 아들은 힘들게 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양심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유익한 군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가 수료식 행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암호병으로 자대 배치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온 힘을 다한다면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날 것입니다. 아들을 만나니 넉넉한 모습이 기뻤습니다. 아들은 훈련소에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우리에게 자랑했습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훈련소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가 좋아서 교회에서 가던 자녀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며 생활관에서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특히 실로암을 가장 좋아합니다. 더 신기한 것은 토요일에 세례식을 했는데 그때 받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말입니다. 성경이 어렵다면서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힘은 놀랍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막 그런 말을 때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도 신앙도 점검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가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추상적인 아닌 체험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서로 외롭게 지내라고 어린 시절부터 삼형제가 한 방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큰 아들이 기숙 고등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와 셋째만 남아 기도하고 잠자리로 들려가는데 천장에서 반짝이는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너무 신기해서 둘째가 셋째에게 말했습니다. 너 보이니?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나도 별이 내리는 모습이 보여. 나도 형한테 말하려 했는데 형도 별이 보여?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을 내려주시나 봐. 현재 두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원이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이 현상은 추상적일까요? 아니면 공상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둘째와 셋째 아들이 함께 동시에 보았던 일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아 신의 존재를 체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 아들 삼형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배로, 체험으로, 그리고 부모의 교육으로 잘 자라서 군대에서는 군족으로 보냈고 현재는 그리스도 한기로 생활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